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또박또박 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그분 안에 거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성경학자들은요 요한복음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소위 표적의 책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책이요? 표적의 책. 예수님은 표적과 가르침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유대인들에게 증거하시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표적과 가르침을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계시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기는커녕 오히려 그분을 잡아 죽일 기회만 누리게 됩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11장 53절에 있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이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느니라. 또 다른 하나는 요한복음 13장부터 21장까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 부분을 영광의 책이라고 합니다. 무슨 책이요? 영광의 책. 예수님은 택하신 제자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인 것을 강론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마침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드러내셨어요. 특별히 이제 후반부, 요한복음 후반부,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에는 제자들의 행하신 다락방 강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강화요? 다락방 강화. 그러니까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그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남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한번 요한복음 14장 16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뭐라고 비유해 말씀하십니까? 참 포도나무라고 비유하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락방에서 말씀하신 참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영적인 레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에게 당신 자신을 지칭하여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에도 예수님은 다채롭게 자기 계시를 제자들에게 선언하셨는데요. 이를테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과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이런 자기 계시를 통해서 당신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제자들에게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참 포도나무라고 제자들에게 소개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요, 이 포도나무는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이 커다란 황금 포도나무가 예루살렘 성전 입구에 금 장식으로 걸려 있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종교적 유산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로 비유했습니다. 포도나무.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80편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어디에서? 애굽에서 뽑아다가 가나안 땅에 심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도록 축복하신 장면을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80편 9절의 말씀인데요. 주께서 그 앞서 준비하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편만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포도나무로 여겨주시고 그들을 번영케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져요. 범죄합니다. 그 죄의 결과로서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 담을 허시고 그로 인해서 대적들에게 포도나무의 열매를 약탈당하고 짐승들이 이 포도원을 황폐케 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시편 80편 12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르사 길에 지나는 모든 자로 따게 하셨나이까? 수풀에 돼지가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었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실패한 포도나무가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동일한 예언을 하세요. 이사야서 5장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파뒀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 포도나무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 좋은 열매를 얻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도리어 불순종으로 들포도를 맺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장 5절에 있는 말씀,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결론적으로 이사야 선지자의 이 충격적인 예언은 어떻게 성취되었을까? BC 586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파괴되고 남유다는 멸망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곡되고 그분과 분리되어 결국은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 쓸데없는 포도나무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너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다. 나는 뭐요? 참 포도나무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가 되었기 때문에 실패한 포도나무이고 실패한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더 이상 참 포도나무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러므로 포도나무 가지가 참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신자이냐, 아니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척하는 명목상의 신자인가? 이 질문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물음입니다. 왜냐고요? 이 질문의 답변으로 천국의 영원한 삶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시대의 교회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참 신자들이고 또 하나는 명목상의 신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 가만히 보면 이 북미 교회 상황에는요, 참 신자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명목상의 신자들이 많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답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신자가 많아요? 명목상의 신자가 많습니까? 명목상의 신자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개신교, 그러니까 지역교회의 신자들이 계속 줄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지역교회에 등록돼 있으나 성탄절, 부활절에만 교회에 와서 불규칙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평소에는 신앙생활하지 않는 명목상의 신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추세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 성인의 약 65%, 몇 퍼센트요? 65%가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요. 그러나 주일 예배 출석률은 30% 내지 40% 수준이라는 암울한 현실을 보고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거듭난 신자보다 압도적으로 명목상의 신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신자들보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척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신자가 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영적인 변화가 선행돼야 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어떤 거룩한 영적인 변화가 선행되어야 할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뭐가 되신다고요? 농부. 여러분, 포도원의 농부는 보통 포도원지기라고 합니다. 포도원지기. 포도원지기는 포도나무에서 풍성한 포도 열매를 얻기 위해서 포도원에서 있는 포도나무를 경작하고 관리합니다. 그리고 풍성한 수확을 바랍니다. 특별히 풍성한 수확을 위해서 포도원지기는 봄과 가을 두 차례 일종의 가지치기를 합니다. 가지치기를 해요.
우리 농부가 계시고 과수원 운영하는 우리 지사님도 계시지만 맞나요? 풍성한 과실을 얻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많이 하나요? 나무에서? 포도원 농부가요, 가지치기를 하는 주된 목적이 있어요. 포도 열매에 더 많은 영양을 공급하도록 포도나무의 불필요한 잎과 가지들을 제거해서 명품 포도를 수확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포도원 지기의 수고를 비유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모두에게 구원받는 참 신자가 되게 하실지에 대한 그 말씀을 기가 막히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2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이 구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포도나무에 가지치기를 해서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가지치기를 해서 어떻게 하신다? 깨끗게 하신다. 그렇다면 궁금한 게 있어요. 여기서 가지치기는 이해하는데 깨끗게 하신다는 건 의미가 뭘까라는 거죠. 이 대답을 미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던 장소에서 나의 발뿐만 아니라 나의 손과 머리도 씻겨달라고 요청한 베드로에게 하신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온몸이 깨끗하여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럼 목욕한 사람의 의미는 실제적으로 물로 목욕해서 사람의 몸이 깨끗게 되는 현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죄로 더럽혀진 인간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깨끗해지고 새롭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포도원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고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영적인 가지치기를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거듭남이고 중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신자가 되기 위해, 즉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우리에게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일이 뭐예요? 거듭남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성령 하나님을 살리는 영, 그리고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선언하시면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복음을 듣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영적으로 죽었던 나의 영을 살리셨어요. 즉 거듭나게 하셔서 새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시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듭나서 참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 그 사실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듭나게 하심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즉 구원 얻는 믿음을 갖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인생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시작은 뭐냐면 거듭남, 중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도 가롯 유다처럼 버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상실되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구원은 상실될 수가 없어요.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보증으로 약속하신
구원의 축복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예수 믿는 척, 예수님께 붙어 있는 척 신용만 하는 명목상의 신자가 된다면 우리는 천국의 영생을 얻지 못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그 다는 11명의 제자고 아니라는 누구였어요? 가룟 유다였어요. 가룟 유다는 명목상의 신자였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남의 체험을 하지 못하고 일평생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성경 읽고 소위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떨어진, 붙어있지 않은 비참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다 똑같이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붙어있는 사람이 있고 붙어있는 척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가다가 자동차 시동을 걸면 지지직하고 시동이 안 걸릴 때가 있죠. 그럼 뭐를 확인합니까? 배터리 수명이 다 했는지 점검합니다. 그 외관상 배터리가 잘 연결되어 있는지 또 확인합니다. 그런데 시동이 또 이렇게 걸라 그러면 걸리지가 않아요. 그럼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여러분, 배터리 양극과 음극이 잘 조여 있나 흔들어 보십시오. 이렇게. 점화 플러그나 자동차 스타트 모터가 고장나지 않는 이상은 분명히 한쪽이 흔들릴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배터리 양극과 음극이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꽉 밀착되어 있지 않으면, 조여 있지 않으면 틈이 생기고 그래서 자동차 시동을 걸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임마누엘 교회 목사로서 그리고 여러분의 영적인 가족으로서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 모두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찰싹 달라붙어 있는, 견고히 붙어 있는 포도나무 가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딱 달라붙으십시오. 딱 달라붙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일 예배에 드려지는 찬양, 주일 예배에 선포되는 복음이 우리에게 헛된 시간이 되지 아니하도록 낭비하지 마십시오. 낭비하지 마세요.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정신 차리고 집중하면, 간절한 심령으로 말씀의 은혜를 기대하면 거기서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거듭남의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거듭남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말씀하신 참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 우리는 어떤 영적인 레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 안에 거하는 삶을 산다고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요한복음 15장 4절의 말씀 상반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기서 거하라라는 단어의 헬라어가 메이나테라는 헬라어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메이나타의 단어의 원형이요, 메노입니다. 메노. 되게 유명한 단어예요. 메노. 근데 이 메노는 문자적으로 어떤 뜻이 있냐? 계속적으로 머문다, 계속적으로 그리고 거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위해, 즉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여러분, 거듭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나의 공로, 나의 능력, 나의 의지, 나의 선행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내가 계속적으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붙어 있고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은 신자들의 거룩한 평생의 의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책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는 것은 은혜이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의 거룩한 책임이다. 의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일관성 있게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까? 하나는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 오늘 본문 이 바로 뒤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이 말씀이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은 당신 안에 거할 수 있는 방편을 제자들에게 일러주시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뭐한다? 거하리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방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이 나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그 사랑의 실천을 나의 이웃에게 행한다면 나는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거듭 요한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거든. 요한일서 3장 2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잖아요.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역설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어떤 자야 그러면? 주 안에 거할 수 없고 따라서 열매 맺는 삶을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곧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간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아멘?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실천해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고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날마다 주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말씀을 붙드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도전하는 말씀을 실천에 옮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주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일관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과의 영적인 친밀한 관계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주 안에 거하기 위해 먼저 말씀을 나의 마음 가운데 두어야 돼요.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붙들고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말씀과 기도 생활이, 즉 매일의 경건 생활이 바로 당신 안에 거하는 방법인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일관성 있는 경건 생활을 통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진실한 경건 생활이 예수님께 딱 붙어 있을 수 있는 거룩한 방편이 되고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얻게 될 수 있는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주의 설교자 가운데 가장 유명한 목사님 계시잖아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날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 말씀이 당신의 도구가 되게 하십시오. 이것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고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날마다 주 안에 거하는 영적인 비밀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 설교 가운데 한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직하게 하루하루 말씀의 묵상과 실천 그리고 기도 가운데 살아간다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한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이라는 책입니다. 한국의 베스트셀러였던 책입니다. 이 책의 작가가 김혜남이라는 정신과 전문의예요. 두 아이의 엄마였고 시부모를 모시고 참 바쁘게 살아가는 주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43살이 되던 해에 파킨슨 병 진단을 받습니다. 그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지만 이분은 병마와 싸워가면서 환자를 진료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시부모를 복양하고 학교 강의를 하면서 틈심이 10권의 책을 집필했습니다. 참 그야말로 악작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비록 자신의 몸이 점점 굳어져가고 그리고 몸은 아파오고 그리고 다가오는 불행을 하루하루 버텨가면서 오늘도 힘겨운 삶을 그는 즐기며 살아가고 있다고 이 책에서는 얘기합니다. 김혜남 작가는 이 책에서 우리에게 이런 의미 있는 말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거예요. 버틴다고 하면 사람들은 흔히 그것이 굴욕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왜 그렇게까지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들 말한다. 하지만 버틴다는 것은 그저 말없이 순종만 하는 수동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구석에 누워 시간이 지나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이다. 버틴다는 것은 내적으로 들끓는 분노나 모멸감, 부당함 등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하고 외부에서 주어지는 기대 행동에 나를 맞추면서 나 자신을 잃지 않아야 하는 매우 역동적이면서 힘든 과정이다. 그래서 버틴다고 하는 것은 기다림이라 할 수 있다. 미래를 위해 현재를 참아내는 것이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에 오늘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다. 그것이 버틴다는 의미이다. 여러분,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버틴다. 버틴다. 버텨나가자.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버텨나갑시다. 그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것, 버티는 것이다. 이민생활도 뭐요? 버티는 것이다. 버티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죄로 어두워져가는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버티며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어떤 버팀목을 붙들고 살아가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입니까? 명예예요? 건강입니까? 인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버티고 살아갈 때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다면 우리의 미래를 소망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어렵고 힘든 버티기에 버거운 암울한 시간이지만 우리에는 천국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시면서 현재를 참아내고 버티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을 붙들며 믿음으로 이 세상을 견디고 버텨냅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